지난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더워서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한 주간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사실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 기도했는데 목이 좀 쉬어갖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힘도 지금 좀 많이 없어요. 조금 약간 좀 왠지 목사님 지난주와는 달리 좀 힘이 없어 보이니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좀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네. 근데요 어제 아침에 딱 첫 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사실 또 아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또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새신자들도 또 이렇게 많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입니다. 드디어 3주 만에 다시 사사기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3주 전 설교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3주 전의 설교 기도원의 말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 말년이 기록된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속에 숨겨져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고 난 후인 사사기 8장 29절 35절에는 여룻바알이 빠지고 기드온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그 뒤로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는데 그 40년 동안 사람들은 기드온을 하나님도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룻바알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40년 동안 기드온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기드온이 그걸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거절을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가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사실은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죠. 호사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일까요? 아내가 몇 명일까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첩이 있는데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첩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인데 딸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인가? 그리고 그 대식구가 살려면 도대체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사사기 8장 24절에 보시면요, 이 재산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리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디안을 이긴 것에 대해서, 왜죠? 10만 명을 300명이 이겼잖아요. 그나마 그 300명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피 한 방울 하나 안 흘리고 미디안을 완전히 쫓아낸 것, 진멸시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요. 8장 25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즐거이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이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은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누릴 호사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기도원이 죽자마자 바알브릿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이 바알에게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서 신앙을커녕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는요, 자기를 실망하게 한 그 신앙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더 큰 문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실망한 그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원이 죽자마자 바알브릿에게로 간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도원 책임이에요. 기도원 책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우리도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원 사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바알브릿, 바알브릿의 뜻은, 바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브릿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합성어로 바알브릿, 즉 언약의 주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주 바알. 그런데 이 바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알이 약속한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약속한 게 뭔가? 바알은요, 농경신입니다. 즉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이 의미하는 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항상 바알에 붙잡혀 있었어요. 바알에 붙잡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바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가나안 모든 족속에 다 쫓겨났어요. 바알 신전이고 여호와 신전이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바알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백성들은 이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기드온에게서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드온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물질적 풍요, 그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치 향락,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살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억지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자기들이 기드온 때문에 그토록 바라게 된 풍요를 쫓아서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말년에 기드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 바알브릿,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사사기 9장 전체의 내용을 꿰뚫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바알브릿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알의 영적 전쟁이 사사기 9장 전체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이고 왕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시작입니다. 원래 7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명이 도망갔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이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장 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일 때에 사람을 사서 수고비로 70세겔을 주는데, 이는 기드온의 아들 한 사람당 한 세겔을 주는 거예요. 은 한 세겔. 70명이기 때문에 70세겔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알브릿의 신전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각기 고작 1세겔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정작 자기들의 가치는 1세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이 많고 적음이 신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신앙보다는 재물의 많음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이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드온이 말년의 모습은 물질적 풍요와 인생의 향락을 쫓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풍요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은 그가 무너뜨린 우상신인 바알, 그 바알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돈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의 뜻이 뭡니까? 직역을 하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에 대한 이미지가, 기드온에 대한 이미지가 바알도 어쩌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 여룻바알의 뜻이에요. 직역은 바알과 다투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룻바알 그러면 바알도 어쩌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그가 300대 10만이라는 이 현실은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바알도 어쩌지 못한 사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승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하지만 그의 사후, 그의 집은 그가 무너뜨렸던 바알에 의해서 바알을 이겨서 일어난 집이 바알 때문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렇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요, 기드온의 실제적인 이 말년의 삶이 사실상 바알이 주는 것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의 이러한 점을 조롱하듯이 사사기 9장에서 그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쓰고 있어요. 9장에는 기드온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9장은요, 기드온의 집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괴로움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기자는 여룻바알의 집을 망하게 만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소개하기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소개하고, 아비멜렉의 손에 죽은 그의 형제 69명에 대해서도 역시 아비멜렉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게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이 세겜 사람들 역시도 아비멜렉을 가리키기를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요,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드온의 집이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는 과정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 여룻바알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사사기 기자가 의도하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다. 즉 기드온이 한때 영광스러운 여룻바알이었지만 그가 이후에 바알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살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말씀드렸죠? 대기업의 임원이었대요. 근데 직급이 사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 시뻘개지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이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부유하시든지 여러분들께서 가난하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시기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룻방울로 사시는 거예요. 정말 여룻방울로 사시는 거예요. 부자여도 여룻방울로 사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여룻방울로 사시는 거예요. 변질된 여룻방울이 아니고 온전한 여룻방울. 바알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유케 하신 은혜를 주셨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에 사사기 기자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여룻바알의 뜻, 그것이 조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뭔가? 아비멜렉은 아비라는 단어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난 누구예요? 나 왕이죠. 나 왕이죠. 여기서 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만난 가나안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왕입니다. 왕이에요. 즉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을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의 왕은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왕의 명칭이 파라오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왕의 명칭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렸어요. 아비멜렉. 즉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고유 언어가 아니고 가나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영웅의 아들이 왜 이름이 가나안식이냐는 거예요. 왜 가나안식일까? 세겜에 사는 첩이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 이 세겜에 사는 첩이 낳은 이 아들을 왜 가나안식으로 지었을까? 그 답은 바로 사사기 8장 31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겜은 히위 족속 하몰 족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형을 만나고 돌아가던 중에,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 중에 세겜이라는 땅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그 세겜 성의 족장 하몰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 디나를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그를 진정 사랑하게 되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마하고서는 그 딸을 욕보인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꼼짝도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즉 이스라엘 조상들에 의해서 히위족 남자들이 떼죽음 당한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8장 31절에는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지어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가나안식인 것으로 보아서 이 첩이 출산할 당시에 기드온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첩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 부인이 너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첩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 자기 나라의 자기의 족속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희위 족속으로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9장 28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에게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가 틀어집니다. 틀어지게 되면서 이 세겜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때 거기서 가알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즉 우리는 누구 아들들이라고요? 하몰의 아들들이라고. 자기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겜에 사는 이 기드온의 첩은 희위 족속이 틀림없는 거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통혼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이 그렇게 말년은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첩은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어떤 바램이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 바로 뭐냐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그런데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자기 말고도 70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다 없애지 않고는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정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들 모두 없애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에게 이 명분이 주어질 명분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저 70명 중에는 이 정실도 있을 텐데 자기는 주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아무 영감도 없고 사실상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에 아무 생각도 없는 이 그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막내죠. 요담이라는 막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70명의 목숨을 노렸지만 69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 비극이 끝이 납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유일한 아들, 여룻바알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기드온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이죠. 역설적으로 기드온이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왕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사인데, 단지 사사인데 왕같이 산 거예요. 단지 목사인데 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친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억지스러운 연출을 하는 부부류를 봅니다. 억지 연출.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에요. 먼저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 보고 너희는 내 고르긴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자기 손으로 죽인 그 69명 그들이 진짜 자기 형제잖아요. 자기 친형제잖아요. 비록 배다른 형제지만 진짜 친형제잖아요. 자기 손으로 죽인 그 69명이 최소한 저 세겜 사람들보다는 더 가까워 훨씬 더 가까운 자기 친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형제들을 죽인 것은 자기 무력 기반을 삼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고륙으로 삼고 명분 확보를 위해서 진짜 자기 고륙인 자기 친형제들 다
그 생명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즉 명분과 무력 기반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고륙으로 삼고 명분을 위해서 자기 친형제들을 죽이고,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보다 먼저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억지죠. 이 억지의 또 한쪽은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갖고 진정으로 아비멜렉을 형제로 여겨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 왕을 사칭하는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보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이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히위 족속의 왕이 되어서, 즉 세겜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나 세겜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이것은 애시당초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세겜사의 의도는 곧바로 밝혀지죠. 그들은 아비멜렉의 이 정치 자금으로 바알브리 신전에서 돈을 꺼내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정치 자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알 신전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묶이는 겁니까? 바알 신전에 묶이는 거예요. 나에게 돈 준 사람한테 내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겜 사람들, 다시 말해 이 히위 족속들은 자기들과 같은 가나안 민족인 미디안을 물리친 이 여룻바알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자기들의 신 이 바알이 여룻바알과 함께했던 그 여호와를 이기고 다시 자기들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때문에 새로운 정복의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정복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이 아이디어는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억지스럽게 아비멜렉의 고륙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서로가 척하는 이 관계는 3년 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자신들보다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에 더 가까운 형제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뭐 아비멜렉의 70형제와 비교하면 사실상 남과 다를 바가 없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비멜렉의 요청에 어떤 새로운 이 정복의 패러다임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고륙인 척하는 거죠. 억지죠. 그리고 그들의 공생관계가 끝나자, 3년 만에 끝나자 사사기 9장 22절 이하는 바로 서로가 싸우며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투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세겜의 방백들은 바알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 두 분은 사실상 공통점이 또 있죠. 바로 복수심입니다. 아비멜렉을 소개한 대로 척의 자식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의 사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아비멜렉은 어머니 스라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라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이 소름 당했겠어요? 뭐 그건 안 봐도 뻔한 거죠. 안 봐도 뻔한 거예요. 형이고 동생이고 위고 아래고 자기를 얼마나 업신여겼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의 척이랍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소외감, 서름, 말도 못하겠죠. 충분히 자기 형제들의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으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세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에 대한 복수 원한이 있죠. 자기 조상들이 당한 일, 그 원한이 있죠. 우리도 일본에 대한 원한을 잘했잖아요. 우리 원한이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이란 이 족속이 여호와 신앙을 빙자해서 이 바알 신앙인 자기 민족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틈을 보자마자 이제는 우리 차례야,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회복하자. 복수심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해도 맞고 복수심이라는 이 마음도 맞을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점점 맞지 않게 되므로 서로 다투게 되고 지리멸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들의 욕심과 복수심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기드온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집이 망하게 그냥 두셨을까? 왜 두고만 보고 계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단지 한 가정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영달을 바라는 자,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형제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힘을 결성하게 됐어요.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의 연합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정을 몰살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이 비극의 막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년에 이 재물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등 이 기드온의 타락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재물의 풍성함을 약속하는 우상을 따라가 타락하게 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도 보셨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넘보는 바알 숭배자들, 즉 사단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도 보셨어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인간의 재물에 대한 이 욕심과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재물과 복수심의 상징이 바로 바알브릿이에요. 이게 바로 바알브릿입니다. 바알브릿.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붙잡은, 그리고 동시에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일 때 그 70명을 죽이도록 사용하는 데 정치자금을 대준 신, 그게 바로 바알브릿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브릿, 이스라엘 정권을 잡은 아비멜렉도 바알브릿. 그럼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바알브릿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십니다. 이걸 보십니다.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된 아비멜렉의 종지부를 치고 이 바알브릿의 그림자를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의 비극, 그리고 한 나라의 비극을 동시에 보지만 한편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게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알브릿은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바알브릿은 늘 항상 우리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알 브릿의 유혹에 넘어가면 기드온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기쁨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바알 브릿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알 브릿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로 죽고 죽인다는 사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이 바알 브릿의 그림자가 점점 들어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알 브릿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들이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급기야 가장 중요한 내 생명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바알 브릿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게 바알 브릿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즐거움보다 성령 충만의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성령 충만의 기쁨 그 성령 충만의 그 즐거움 그것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드려 봅시다. 찬양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